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7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학을 봐라.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그런 조류들은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그 섭리대로 이동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어나고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그 능력을 너희에게도 내가 주었고 그런 율법과 규례와 원칙을 너희에게 줬지만 너희들은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이 전혀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불순종의 길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세요. 5절을 보면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뭐한다? 거절한다. 6절에 보면 전쟁의 말같이 각각 그 길로 어떻게 해요? 지 가는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고집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다 욕심을 내며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아와야 되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야 될 이 인간들이 철새보다도 못하게 제 고집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순종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덮어주시냐?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 불순종의 죄값을, 이 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또 오늘 본문에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아주 특이한 대목이 나오죠.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이미 장사 지낸들,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또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갖춰야 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징벌을 받아서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근데 이걸 또 다 파내가지고 뭐예요? 파내가지고 그 뼈들, 유골들을 전부 드러내서 널어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던 여러 잡신들과 우상들이 지켜보도록 그렇게 널어놓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아주 이 그림 같은 만화 같은 얘기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며 그의 밭은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라. 그냥 가정 파괴되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몰수된다. 12절에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을 거꾸로 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설 수도 없고 서려고 하지도 않지만 또 설 수 없게 해주신다. 1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아무리 경작해도 과실이 없을 거다.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너희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해도 열매가 없다. 그 잎사귀가 오히려 말라버리고 그들에게 내가 준 것까지도 다 없어진다.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뭘 한다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발전된 의술과 과학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뭐한다? 물리라. 그냥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불순종 계속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를 진짜 싫어하신다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죄값이 얼마나 처절하게 치러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엔 뭐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 험한 십자가를 보면은 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은 당신의 아들, 친아들을 희생시켜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실, 그 잔인하게 죽게 내버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너 죄 지으면 이렇게 벌받아. 이렇게 돼. 이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 근데 너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심판을 겪어가는 걸 보면서도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뭐라 그러면 괜찮다, 경상도 말로 거기 보면 평강이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뭐 믿음찬 교인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라 그래. 다 똑같아요. 다 그저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다 그렇고, 장로들 다 그렇고, 뭐 권사들 다 그저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잘못된 메시지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뭐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실정법을 어기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고관 대작들이, 그렇게 고매하신 인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뻔뻔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오히려 좀도둑하고 뭐 좀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맛을 끼고 뭐 부끄러워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염치 없는, 거기까지. 염치 없는 인간들은 마지막 막장 드라마처럼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왕 버린 몸 갈 때까지 가자.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거진 마음 가지고 이것을 아버지 품을 떠난 노랫말 가사는 버성겨, 그래요. 버성겨. 반대로 가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막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에?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당신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느냐? 응? 나를 만들어 놨으면 책임진 것 하나님이지 왜 나보고 자꾸 책임지라 그러냐. 페룬의 아이들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없는 거예요. 응?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이 말은 힘을 합하자. 바벨 탈 쌓는 것처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자? 경제대국, 국방력, 최고의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거기서 멸망하자 이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지. 그러니까 지금 달찍하고 좋은 거 그냥 즐기면서 살지.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별나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이 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적이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모진 하나님 같이 보이시는데 그 뒤에 감춰진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가증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놈 또 저렇게 잘못하네. 저놈 또 저렇게 철없이 사네. 저놈 또 거기 가지 말아야 돼 가네. 저 또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사로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죄를 지은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나를 경욕해 하였느냐. 뭐예요? 멀리서 있는 것 같이 보는데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말은 뭐예요?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계신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시온의 왕 중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땅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시온에 함께 계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못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불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가운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삽니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 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좀 와서 좀 죄 안 짓게 좀 해주시지요. 그런 대목은 없어요. 그런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중병에 걸려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길, 용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에서는 약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어째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길르앗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시를 상징하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길르앗 지역에서는 상처의 특효약인 유향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명약이 생산되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의사들, 명의들이 많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유향과 명의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상처는 낫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나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전혀 치유할 수 없는 길, 자기의 병을 더 악화시키는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복을 빌지만 사람들의 상처는 지속적으로 더 심해져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 그 불치의 암덩어리를 걷어내거나 치유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총체적으로 범죄 도시로 변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십자가로 치유를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이미 용서하셨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 am finished.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그 구름 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지막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도 기진맥진한 상태로 I am finished.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용서는 이미 이루어지셨는데 길르앗의 명약은 거기에 존재하고 의사도 거기에 있는데 단지 치료받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복음이 언제든지 백성들에게 흘러나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있는 세상,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향해서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명약 중에 명약인 주님의 보혈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에 이 얘기가 비슷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와서 등록금을 줍니다. 등록금을 1학기, 2학기, 이제 2학년 3학기 됐는데 군대 갈 생각도 안 하고 대학생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대학은 안 가고 등록금을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놀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야 인마 너 쇠가 빠지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 대학 보냈는데 대학 합격했다 그래서 등록금 줬는데 대학은 안 가고 너 맨날 놀러 다니고 말이야. 응?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이 친구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서 지 혼자 돌아다니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집 앞에 오긴 왔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두말 안 하고 잘 왔다. 백방으로 찾았지만 너를 못 찾았는데 네 발로 걸어오려 너무 고맙다. 그래서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침 밥상에 같이 앉아서 보니까 아버지도 빡빡머린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나도 머리를 너와 같이 깎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 같이 출발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도 머리를 깎았다. 하나님 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세계의 명의사여 명약의 보혈의 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도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고집스럽게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언제나 유효함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 따뜻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억되는 십자가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감춰진 용서의 비밀을 깨닫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